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련받아 오린 삶들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게 해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며 또 하나님의 결심하고 결단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주님 신실하게 응답할 줄로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려 하는 말씀은 에스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학사 에스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가 뭘 했는가 하는 점을 조금만 이 저녁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5절에는 그 에스라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또 그 위인 누군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족보를 성경에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5절 끝에 있습니다. 5절 끝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후손이다. 이걸 지금 밝히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 아시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와 맞짱을 떴던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죠. 그 아론이 어쩌면 모세가 약간 정적이고 이런 리더십이었다면 아론은 제사장이죠.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에스라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 후손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뼈대가 있는 아주 좋은 집안의 후손이다. 특별히 제사장의 후손이다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에서 자란다는 건 참 복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벌써 몇 대손이다 몇 대손이다 이렇게 되신 분 계시겠죠.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굉장한 미천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특히 양가의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게 진짜 큰 복이다. 지금도 새벽마다 또 늘 시시때때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아시니까 잘못된 거는 지적도 해주시고 또 권유해 주시고 이게 굉장한 사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적대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아주 뻔뻔하게 멋지게 그렇게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좀 활기찬 혹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도 있긴 하죠. 그런 인생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대대로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 어떤 면에 복인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온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다는 것. 그동안 잘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가르쳤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이 유산이 잘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한 발 듣기 쉽고,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냥 잠시 한눈 팔면 엉뚱한 데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특히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축복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에서 믿음을 이어받았던 이 에스라의 큰 장점이고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 왕이 누군가면 아닥사스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닥사스다 왕이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이걸 우리는 흔히 2차 귀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갔었죠. 지금 2차가 이루어지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약 1773명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773명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바사 왕이 아닥사스였는데 이 아닥사스 왕이 7년 때 했을 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게 돌아간 전 1773명 중에 에스라도 거기에 포함돼서 함께 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지를 말해주는 게 1절의 첫 부분에 있는데,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일 후라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던 그 일이 다 끝났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을 때, 이때가 벌써 한 5, 6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한 5, 60년 세월이 이제 후딱 지나간 겁니다. 첫 번째 온 사람들이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거의 한 20년 만에 끝냈는데, 그로부터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60년 정도 지나버린 겁니다. 그때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갔던 거, 1차 귀환 때 갔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42,360명이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1773명이니까 좀 소수가 돌아간 것이죠. 1차로 돌아갈 때 많이 갔고, 그 다음에는 1773명밖에 안 갔습니다. 참고로 1차 귀환할 때는 누가 리더였는가 하면 스룹바벨이었죠. 이 사람 직함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정치적인 힘을 갖고 그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였는지 전에 한 말씀드렸죠. 다윗 왕의 후손이죠.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갈 때 그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고레스 때 임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귀환할 때는 총독이 리더입니다. 두 번째 갈 때는 학사, 그러니까 학자죠. 학사가 리더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때의 그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1차 때는 주 목적이 뭐였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사불란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권세를 잡은 사람, 총독 같은 이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보낸 겁니다. 왕의 후손으로서 그런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지금 이제는 성전 재건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됐지만 지금 여전히 영적인 성전, 영적인 부분은 아직도 재건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켜서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꼭 맞는 학사 에스라, 그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명에서 세워준 겁니다. 그럼 나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기대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그럴 수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해서 세우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탤런트를 주셨어요. 각자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가 쓰임받을 딱 가면 그게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이를 너무 잘 케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노인을 잘 복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서 그 사명에 잘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론 기본은 겸손이죠. 총독도 학사 에스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수종되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모니를 잘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다 이게 집을 쌓을 때 벽돌이나 그거 갖다가 이게 딱 규격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교회 지을 때도 그렇고, 뭐 교회 담벼락 쌓을 때 보면 내가에다 돌을 주워 오는데 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둥근 거, 네모난 거, 뭐 뾰족뾰족한 거. 근데 그거를 딱 끼워 맞추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어서 완성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모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과 또 장점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의 몇 명인가 제가 오늘 딱 인터넷 딱 쳐보니까 78억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요. 막 순식간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이 몇 명인가 보니까 약 한 1080억 정도 된답니다. 1080억. 1080억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다르죠. 뭐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걸 보면 진짜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1080억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화몬을 이뤄내신 이게 하나님이고, 또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을 다 조화를 이루어서 천지 전체를 다 움직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보면 하나님께 참 다양하고 오묘하시고, 또 하나님은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뭘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달려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조금 더 살펴보면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이 맡길 사명에 딱 맞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재건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꾼 보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특징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왕에게 뭘 구하면 왕이 다 준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구하는 걸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준다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신뢰를 얻었으면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가 비록 하나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왕에게도 신뢰를 얻었다는 거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왕 앞에도 얼마나 성실한지 자기 맡은 일에서는 신실하고 정말 관계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이야기 아닌 거죠. 왕 앞에서도, 내가 맡은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사회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신실함을 잘 유지하고 주신 달란트로 잘 섬길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저를 고국에 보내십시오. 그럴 때 왕이 두말하지 않고 허락한 겁니다. 그전에도 왕에게 구하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왕은 두말하지 않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임명받을 때 아무나 임명하겠습니까?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일을 맡게 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왕에게 구할 때 얻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던 거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돌아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걸렸죠?
넉 달 걸렸습니다. 1월 1일에 출발했는데 5월 1일에 도착했다 하지 않습니까? 4개월에 걸리는 그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어나서 그걸 극복하는 것도 복이지만 아무 일 아니라고 가는 건 더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걸 잘 이겨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별일이 없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바벨론에 있든지 아니면 그 여행 중이든지 또 가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게 제일 부러운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떤 일터에 가든지 어떤 누구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일들이 형통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겠다. 하나님 함께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지키겠다는 은혜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 이 내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가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외면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얼굴을 안 보는 거죠. 외면한다. 안 보겠다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버려 둔다 말합니다. 내버려 둔다. 그 말은 뭡니까? 상관 안 해야 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상관 아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하다 그냥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놔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진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 이런 내용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이나 얼굴이라는 단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너희를 보고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두렵지만 다른 면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늘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하죠. 어릴수록 놀이 때 막 놀다가도 한 번씩 돌아봅니다. 엄마가 옆에 있냐, 아빠가 있냐 확인하죠. 그러면 다시 또 신나게 평안하게 놉니다. 근데 돌아봤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또 돌아봤는데 또 안 보이고 계속 안 보이면 울지요. 불안하고. 그래서 웁니다. 울면서 엄마를 찾고 막 아빠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얼굴을 한 번도 외면치 않겠다는 말씀은 이게 정말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하나 우리를 얼굴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복이 우리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넉 달 만에 예루살렘 도착한 에스라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고 말하죠. 그 결심 내용이 10절에 있기를 세 가지를 결심했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내가 세 가지 비전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딱 한 단어로 품으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study, to do, 그리고 to teach 이죠. 하나님 말씀 내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알고 깨달은 걸 가르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겠다, 스타디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에게만 구원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공부 안 하고는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구원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고 진짜 진리라면 그냥 쳐박아 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들여다보고 진리를 캐내고 진리가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그 말씀은 진짜 연구하고 말씀 붙들고 산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 믿는 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물어보면 자신들이 없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게 진짜 뭘 믿는다는 건지 모르는 것이죠.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한 30분짜리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염려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꾸준히 좀 읽고 그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 애를 쓰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면 정말 불안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더 달구나. 이런 고백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자주 해보셨습니까? 10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참 오묘한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바로 앞에 비춘다는 이야기죠. 길의 빛이란 말은 멀리 비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당면은 바로 앞에 문제를 보게 하셨고 내 먼 장래도 보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줬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도 그랬고요.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언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는 평양의 그 대부흥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다가 깨달음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부흥이 하면 말씀 사경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말씀 사경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은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고 공부하고 아침에 공부하고 아침 먹고 또 공부하고 오후에 또 공부하고 저녁에 또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들이 놀라운 교회의 부흥들이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드니 땅에도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교회들마다 또 목사님들 교제를 해보면 다 불안해합니다. 다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의 불이 다시 안 붙으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마음들, 영적인 이 긴장감, 영적인 이 불안감들, 위기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안에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들이 일어나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들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동력하는 저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하는 목적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정보를 맡기러 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신 목적은 정보가 아니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변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 뭐 한다 그랬죠?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다. 우리는 뒤에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도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행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에 떠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얼마나 숱한 지금 난제가 있었습니까? 요단 건너가면 31개 성들이 막 버티고 서 있는데 이 성 다 싸워야 되는데 이 엄청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가지 약속한 겁니다. 네가 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면 내가 길을 연다는 겁니다. 네 모든 길을 내가 평토하게 형통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해 버티는 그 성들 같이 우리 앞에 문제들이 차곡차곡 버티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면 네 길을 평탄케 하겠다. 네가 형통하게 하겠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듣고 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혹은 목사가 되는구나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배운 사람이,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그걸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걸 깨달았고 한번 실천해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하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합니까? 내가 먼저 연구하고 내가 먼저 지켜보고 그 깨달은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너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연구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애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받은 은혜와 그렇게 받은 경험들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될 일이죠.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참들 감사했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영적인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맨날 돈 지어주고 뭐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들이 그 인생이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실험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안 해놓고 나중에 땅을 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를 만든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죠. 선교 저 대학 다닐 때는 이분의 내비게이터 교재가 너무 많았고 그게 아주 이름이 너무 유명했었는데 그분이 평생 모토가 이거라잖아요. 그를 알라,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게 내비게이터의 또 모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에도 한 영혼에도 그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거기에 자신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50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어른 할아버지 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50세에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니까 미국 뉴욕 북쪽에 보니까 스크룬이란 그 호수와 스크룬 레이크라고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 한 소녀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답니다. 그 안을 막 건져내는데 역부족이었어. 아주 능수능란 수영 선수 아니었겠죠. 그래서 보면서 그 아이를 엄청 밀어내고 구조대응을 보면서 자기 힘이 빠져서 그때 그냥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숫가에 그런 글이 남아 있다 그럽니다. 평생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런 표가 붙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살린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내가 한 말씀 연구하고 내가 먼저 지키기 애쓰고 이걸 하나님께 나누겠다. 이걸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각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비전으로 품었다는 겁니다. 이것 자기의 청사적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에스라가 훌륭하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산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그 일에 자신의 전 세계를 던졌던 사람, 그게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 세계를 못 살려도 이 시대 전체는 못 살려도 내 가정 정도는 적어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이런 결단들이 또 우리의 기도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런 도전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역사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증거들을 좀 보여주시고 그걸 구체로 나눌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나눔들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든 이 땅에 시끌려간 소리들만 퍼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만 난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부흥들이 우리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한번 우리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너졌던 성을 살리고 무너진 백성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적인 재건을 일으킨 데서 하나님 말씀이 기여했던 것을 고려하고 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무뎌진 시대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무시되는 시대입니까?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뎌지고 침체에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기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이내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서 거듭하여서 무기력하여서 연락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성시고 날려 지명들이 말씀을 일으키는 이라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서 나누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권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여 주셔서 수많은 것을 용서했어도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느끼는 말씀을 가져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통해 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을 주시는 주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기도를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내 자신이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무기력에 빠져있고 침체에 빠져있고 온갖 세상에 눌려있는 저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하나 이 땅에, 이 시즌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